대방강불 하원경이여, 끝없는 태어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며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부사이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 빛나는구나. 오늘 하원경 강좌에 오신 여러 불자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음이라는 거대한 진리의 바다에 한 배를 타고 진리의 바다로 이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그 변화의 그 시작이며 우리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하엄경 하면은 굉장히 난해한 불교의 최고 가는 철학이요 사상이고 진리가 됩니다. 이 위대한 그 하엄경을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 인연은 다급생에 같이 성근을 닦고 수행을 한 인연이 아니면은 이러한 그 엄청난 그 진리의 법회 같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큰 부처님의 그 원력을 실현하고 이 나라 불교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 대방강불 하원경 그 제목을 그 강의하고자 합니다. 이 하엄경은 모든 면에서 가장 완전하다.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이 하엄경을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참으로 모든 경이 다 위대하지만 특히 하엄경은 불교의 모든 그 세계를 가장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 데까지 완전하게 표현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방강불 하원경 제목 강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시가 나오죠. 하원경에 대한 그 제목에 대한 뜻을 시를 읊어봤습니다. 진리의 바다에 한량없는 꽃으로 장엄된 경이요 여기 일체 만법을 포함했으니 온 천하가 하엄돌이 아님 없도다. 크다고 한다면 끝이 없으니 태어공보다 크고 작다고 한다면 속이 없으니 극과 끝이 곧 속이로다. 대방강불 하엄경이여 이것은 일심진공을 표방했고 하엄경이여 언제나 천백억 묘유를 나타냈네. 한 마음 가운데 큰 마음이요 이것이 대방강불 하엄경이네. 그 제목에는
하안경에 그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하안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경의 어떤 그 원줄기, 핵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하안경의 제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는 하안경 그 제목 해석으로 1시간을 제가 좀 보낼까 생각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대방강이란 본각이요 불이란 시각이며 하안경이란 본각과 시각으로 장엄된 중중무진 법계를 뜻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일심의 도리로 만덕을 장엄한다라는 뜻입니다. 본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부처의 뜻을 말하는 거죠. 중생마다 다 불성이 있으니 이것은 태초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할 일도 없다. 그래서 그것은 불생불멸이라 그러죠. 불생불멸의 그 뜻이 본래 청정이요 본래 깨달음, 본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뜻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은 시각이라는 거죠. 비로소 시자 깨달을각. 비로소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본각의 의미를 학철대오 했을 적에 그것을 시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해서 새벽에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죠. 그것이 바로 시각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본래 청정한 불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무명에 의해서 본각을 미혹하고 미혹함으로 인해서 하나와 같은 생사윤회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명업장에 의한 그 12연기가 일어나고 그 연기에 의해서 중생은 끝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것을 다시 근본적인 내 성품자리를 깨우쳤을 적에 그것을 시각이라고 하는데 그 본각과 시각의 그 깨달음은 똑같은 거예요. 시각이 결국은 본각을 깨달았다는 뜻이고 본각을 그 확립한 것이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본각과 시각으로 이 모든 우주 만유의 이치를 설했으니 그것이 하안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를 붙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방강 불 하안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가장 또 쉽게 말한다면은 일심의 도리로 만덕을 장엄한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방강, 큰대, 모방, 넓을광 이것은 뒤에 이제 다시 이제 원효소에서 내가 그거를 인용하겠지만은 광대무변하고 시간과 공간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 절대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겨우 대방강입니다. 그래서 이 대방강의 그 뜻은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말한다면 일심의 도리로 만가지 등을 장엄한 그것이 바로 하안경의 뜻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다시 또 좀 교리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걸 내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방강이란 도의 체성이요. 두 번째 이제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방강이란 도의 체성이요. 불이란 도의 체상이며 하안경이란 도의 묘형이라. 10조 9만 5,048개의 만행의 꽃으로 장엄된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때문에 일체 만법이
하음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도의 체성이라 그랬는데 도의 체성이라는 것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그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대방강의 뜻이 곧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수담의 부처님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하죠. 결인이 이렇게 일심을 뜻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일심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은 도의 체상이라고 해요. 체의 모양이라는 거죠. 수담의 부처님 상호가 매우 거룩하죠. 원만불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호가 32상 80종호를 갖췄어요. 부처님의 그 상호는 모든 진리를 나타내는 그 어떤 표준이요 기준이 되는 상이죠. 그래서 그것을 원만보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거는 도의 체상이 되는 거죠. 하음경이라는 빛날 하자, 꽃 하자, 장엄할 길경, 하음경인데 이것은 천백억 하신을 말하는 거예요. 천백억 하신은 1,100억이라는 이런 그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고 무한대의 숫자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아침 종성에 10조 9만 5,048자라고 그러죠. 8자는 그 글자라는 뜻인데 하은경의 그 어떤 그 진리를 중중무진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10조 9만이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 무한대의 숫자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마음법이 다 하음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니 우리는 알든 모르든 우리는 진리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오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음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는 그 이치를 꿰출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음경에 대한 그 강의를 하기에 앞서 여러 몇 가지 청량소하고 몇 개 소를 이렇게 봤는데 원효대사의 그 하음경소가 10지품 가운데 8지까지 설하고 그 뒤로는 그 소를 짓지 않았는데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 원효소 서와 그 강명가품 그 한 품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없어졌다 그래요. 이제 그 원부 무장무의 법계 법문자 이거를 해석하면은 본래 무장무의 법계 법문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무장무에는 하은경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하은경에서 이사무의 사사무의 그 도리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 이사무의 사사무의가 바로 무장무의 법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무장무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법이 무불법이요. 법이 없으나 법 아님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법이 없다 하는 것은 무예요. 무가 되면 안 되거든요. 불교의 정신은 유무를 다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 하면 그건 또 안 맞아요. 그럼 또 있다 하면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유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 개념이에요. 근데 불교의 그 일심의 이치, 그 공의 이치는 무도 아니요, 유도 아니에요. 무가 아닌 것은 없지 않기 때문에 유가 아니고 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법이 무불법. 법이 없으나 법 아님도 없다. 이거는 그런 방금 내가 말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문이 무불문야. 문이 아니지만은 문 아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깨달음에 들어가는 그 문은 따로 설정된 것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문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배우고 무장무의 이치를 배우는 이것이 문은 아니지만 문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내 비대 비소 비촉 비사 이내 그것은 큰 것도 아니요 작은 것도 아니고 촉박스러운 것도 아니고 여유 사치스러운 것도 아니다. 이 무장무의 그 일심의 도리는 크다고 할 수도 없고 큰 것이 아니다고 또 적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아주 빽빽한 촉박스러운 것도 아니고 또 여유 있는 그 사치스러움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부동부정 불일부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세속에서 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경계 그것이 다 아니라는 거죠. 유비되고 작극미이 무유. 이것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극미를 짓는데 극미라는 것은 정말 미세한 거, 엄청나게 미세해서 너무나 적어갖고 쏙이 거치고 거치고 쏙이라. 쏙과 끝이 없어요. 그 정도로 미세한 미세먼지보다도 훨씬 그 극미 아주 그 어떤 공간 가운데 존재하는 그 물질 가운데는 최고로 작은 물체를 말하죠. 그 작은 물체를 짓는데 그게도 그래도 여유가 있다. 그 작은 거에도 여유가 있다 이거죠. 큰 게 아닌 것이 그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비소 고 위대허공이 유여라.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태허공, 큰 허공과 같은 것을 짓는데 거기에도 여유가 있다. 허공보다 더 큰 게 없죠. 그런데 허공보다 더 여유가 있다. 더 자리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 이 일심의 도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비촉지고 능함 삼세 급하라. 빽빽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현재, 시간을 능히 포함하고도 남고 비사지고 거체 입 일찰이라. 여유가 사치스러운 여유가 아닌 까닭에 전체가 한 미세한 티끌 속에도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부동부정고 생사위 열반.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닌 까닭에 생사가 곧 열반이 되고 있다. 움직임이 없고 고요함이 없다. 그 동정이 없다는 건데 이미 우리가 그런 법성계에 보면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은 움직임이 없으니 그것이 본래 고요함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 움직인다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고요함을 통해서 움직임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또 고요함은 움직임을 통해서 고요함을 우리가 분별하지 고요함이 없다면 움직임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인다 고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분별심이지 원래 진리 자체는 생사도 없고 생사가 없으니 생사에 의해서 설정되는 열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사와 열반을 놓아버린 경계가 진정한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 생사라. 열반이 곧 생사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일부다고 하나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법시 일체법이라. 한 법이 곧 일체법이 된다. 그래서 일체법시 일법이라.
일체법이 또한 한 법일 뿐이다. 그 다음에 여시 무장무예지법이 이와 같은 무장무예한 그 법이 내작 법계 법문지술이라. 이와 같은 무장무예, 이렇게 걸림없는, 지금 방금 처음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장무예한 그 도리를 설한 거예요. 그러한 법이 내작 법계 법문지술이라. 법계 법문의 법계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법문의 그 기술인데 요체를 말해요. 그 법문의 요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대보살지 소임녀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간센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이런 대보살들도 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삼세제불지 소출려라.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다 이 문에서 나와서 중생을 교화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성사까지 농맹이라. 이성은 성문영각을 말해요. 성문영각은 하근기, 중근기. 세상에서 그 진리를 배우는데 상근기가 있고 중근기가 있고 하근기가 있잖아요. 중근기와 하근기를 이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가는 그 중근기와 하근기들이 닦아서 얻어지는 그 과가 수다원, 사담, 안함, 안한 이 사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성사가 그지 농맹. 이거는 이성과 사가나 그 바라보는 그런 그 하근기 수행자들은 이러한 그 법문을 들으면은 기머거리와 같고 눈먼 그 봉사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난해한 위대한 철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이성과 사가에 그 추구하는 그런 하근기 수행자들은 이러한 법문을 들으면 마치 기머거리 같고, 들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기머거리 같고,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눈먼 맹인과 뭐가 다르느냐 이거죠. 그래서 범부하사지 소경이라. 근데 이성과 사가를 추구하는 그런 수행자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범부나 세속에서 소위 하사라는 것은 세속적인 지식인이라는 말이에요. 세속에 감히 그 얕은 지식인들이 이거를 법문을 들으면 그냥 비웃어 버려요. 참 웃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건 개변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성과 사가는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그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속인들은 아예 그만 웃어버린다는 거죠. 비웃는다는 거죠. 이게 진리가 아니고 이건 순 개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약인 덕입시 법문법이라. 만약 사람이 이 법문에 들어간다면은, 그러나 이제 그 속인들은 다 웃고 말지만은, 만약 이렇게 그 위대한 대성 그 하음의 그 대법을 받아준다면은, 들어간다면은 정능불가 일념, 곧 한 생각 속에 보현 무변 삼세라. 삼세, 그 끝없는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동시에 놔둘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삼세를 초월하는 그 뜻을 얻을 수가 있다, 뜻입니다. 부의시방세계 함임 밀미진내. 아까 그거는 시간적인 걸 말했다면, 이거는 이제 공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시방세계는 우주 무한한 허공법계를 말하는 거죠. 무한한 허공법계가 함입 일미진내, 아주 미세한 티끌 속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허공법계가 얼마나 큽니까? 그 거대한 허공법계도 한 트럭 속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그 중생이 갖고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경계를 벗어나면은 일체 마음법이 다 하나의 일심의 그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심을 벗어난 이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심에서 백천억 10조 9만 5천 48만 그 이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 허공법계 그 국토가 무량무변하다 해도 그것은 일심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등 도술이 기가 사이야. 이렇게 위대한 그 도력, 도술이라는 말은 이제 도력이라는 말과 같아요. 도의 힘, 도의 어떤 능력, 이런 그 도의 그 기운이 기가 사량 사이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사념으로 생각으로서 그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겠느냐? 그는 불가능하다. 너무나 광대무변한 그 가르침에는 그 중생들이 감히 생각으로 헤아려 갖고 분별해내서 알아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 또 긴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복잡해서 그거는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에 이렇게 말이 나와요. 소원 대방 강불 하음자. 대방강불 하안경이라 하는 것은 법계 무한이 있기 때문에 대방강이라. 법계가 진리의 세계가 한량이 없으니 그것을 대방강이라고 하고 행덕무변 불하음여라. 그 8만세인가 3천리를 통해서 무한한 그 수행 공덕을 쌓았으니 그 공덕이 무량무변하다 이거예요. 무량무변하니 그것을 부처님의 하음세계다. 불하음이다. 부처의 하음세계를 말한다. 이런 거죠. 비대방 무이 광불하여. 대방이 아니면 대방은 시방세계를 말해요. 시방세계의 그 시방세계를 초월하는 그 어떤 무한 절대 그 불가사의한 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방강불 할 적에 그 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대방이 아니면은 불하를 넓힐 수 없고, 불하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 위대한 그 덕화, 부처님의 그 위대한 공덕, 이것을 넓힐 수 없다. 그 다음에 비불화 무이엄 대방이라. 불하가 아니면은 시방세계의 불국토를 장엄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역시 그 부처님의 그 교화의 그 공덕, 그 위대한 그 어떤 덕을 그 빌리지 않고는 그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를 장엄할 수가 없다 이거죠. 소위 쌍거 방하지사. 이제 그런 까닭에, 소위라는 것은 그런 까닭에 쌍거 방하지사. 방이라는 것은 대방을 말하고 화라는 것은 하은경을 말해요. 그래서 그 방을 근본으로 보고 화를 작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하의 일을 쌍으로 든다. 이거는 그 근본과 작용을 같이 한꺼번에 들어서, 그것은 뭐냐면은 진리만 표방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리를 현실에서 그 장엄을 해야 돼요. 아무리 뜻이 좋아도 뜻이 좋은 거를 장엄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하의 일을 쌍으로 들어서
표기 광음지종이라. 그 하음경의 그 광음이라는 것은 그 근본, 하음경의 근본 그 종을 말해요. 근본 뜻을 말하는 건데, 그 하음경의 깊은 뜻을 표한다. 이제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본과 작용, 이와 사, 이것을 함께 드러내야 된다. 그걸 따로따로 드러내면은 그것은 옳은 법이 안 되죠. 왜냐? 정과 해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 정이 따로 있고 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공묘유라고 할 적에 진공이 묘유를 떠나서 진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묘유 속에 진공이고 진공 속에 묘유라. 묘유와 진공은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들어야지 진공만 따로 드러내고 묘유를 따로 드러내고 이러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쌍거라 그래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들었다. 쌍거 방하지사, 이것이 바로 근본과 작용을 함께 드러내서 하음의 뜻을 표했다. 이런 거죠. 소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 법륜 주문시방무여라. 원만 구족한 그 진리의 그 가르침이 시방세계에 두루해서 부족하지 않다. 무여, 남음이가 없다. 두루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위대한 가르침을 원만 법륜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 않다. 모든 중생의 그 길을 중생이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원만 그 법이다. 이제 이런 거죠. 세계 편전 삼세 무제라. 세상에 두루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게 한다. 지음이 없다. 마칠 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런 위대한 가르침을 두루 삼세 펼쳐 나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유정, 극언, 궁상, 고명, 왈경. 유정, 중생들이 그 궁상이라는 것은 가장 그 모든 중생이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데 가장 기준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 기준이 되는 그 까닭에 왈경, 고명 왈경.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이라고 한다. 그것이 대의. 이러한 대의를 가지고 이 표 제목을 만들었다. 즉 대방강불 하은경이란 제목은 바로 이러한 데서 나왔다. 이런 뜻이죠. 고은 또 대방강불 하은경이라. 대방강불 하은경이란 바로 이러한 뜻으로 제목을 달았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원효대사는 강설을 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은 뭔가 시원함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시원함을 느끼는데 왜 못 느낍니까? 아니 뭔가 이거 알아듣기는 어렵죠. 그런데 뭔가 그 우리 중생의 그 무시억급의 문명번뇌를 한꺼번에 썰어내버리는 그 시원함이 있잖아요. 이거를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은 이거 엄청나게 업장소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진리의 말은 중생의 무명을 깨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이거든요. 무명은 잘 깨뜨려지지 않아요. 왜냐? 그 업장에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집착은 오로지 위대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깨뜨려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철대오를 하면은 당연히 뭐 문제가 없겠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더라도 부처님의 그 이 선사들의 위대한 그 해석, 부처님은 대방강불 하은경 이것만 설했지만은 원효대사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해석을 붙였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원어만 갖고는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어찌 보면 그 원어보다 더 어려워 보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그 해석에서 우리는 위대한 그 부처님의 그 원음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의 그 근본 자리에서는 그게 통하기 때문에 그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근을 쌓아가고 위대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안경에 대해서 제목 해석을 원효대사는 했는데 이 하안경을 우리가 공부할 적에는 두 개의 단어를 잘 눈여겨봐야 돼요. 유심이라는 말과 법계라는 말이 있어요. 응간법계성 일체유심조 하안경 사국에 그 나오죠. 응당이 법계성을 강해내라. 일체가 오직 마음일 뿐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법계는 무엇이며 마음은 무엇인가? 요거를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법계라는 말은 어떤 작용적인 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는 진리의 세계를 그 법계라고 그럽니다. 진리의 세계 이런 뜻이니까. 근데 용어 자체가 세계라 하니까 또 이 현상계를 또 의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그 현상계로 또 떨어질 위험이 있어 갖고 또 그 일심, 유심. 유심이란 말은 오직 유자에다 마음심자. 오직 이 마음이다. 마음밖에 다른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유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유심론이라고도 해요. 오직 이 마음만을 논했다. 그래서 유심론. 혹자는 하안경은 유심론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안경만이 유심론이 아니에요. 부처님 팔만대장경이 마음을 떠나서 설한 적이 있습니까?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들어가면은 오직 이 마음이라는 유심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안경만이 유심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한 모든 가르침은 전부 유심이라는 그 근본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안경만이 유심이라는 이런 잘못된 견해는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유독 왜 하안경에서 유심을 또 많이 거론하느냐? 하안경은 가장 이 마음이라는 그 일심의 도리를 어느 경보다도 강력하게,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깊이 이렇게 설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안경에서 유심이라는 말과 법계라는 이 말,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앞으로 하안경 40품, 39품이라고 하는데 뒤에 보현행품이 하안경 보현행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안경을 쓰라는데 일심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입법계품을 통해서 하안경 보현행품으로 다시 중생계로 해양이 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안경을 완결하려면 39품이 아니라 40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현행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안경은 이 유심이라는 그 가르침과 법계라는 그 법문을 통해서 가장 이 언어적인 그 뜻을 깊이 이해함으로 하안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안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이무회를 통해서 우리 현실 생활을 보다 지혜롭고 아주 자유로운 그런 참된 삶을 살자고 하는데 우리가 이 경을 배울 의미가 있지. 우리가 이 경 배워갖고 뭐 어디 대학 교수할 건 아니잖아요. 또 뭐 누가 시켜주겠어요? 그렇죠? 요즘 우리 동국대학교 가면 전부 하음학과가 있어갖고 하안경 강의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왜 하안경을 강의하는 분들이 왜 하음의 정신에 충실하지는 못하고 그 명예를 추구하다가 망신당하고 이런 일도 허다히 많거든요.
그거는 이 문자만 뵀지 그 문자 속에 숨은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경을 배우면 경의 문자를만 보지 말고 문자 속에 숨은 뜻을 봐야 돼요. 한경에서 교학적으로 성구를 찾아봐요. 한자도 못 찾아요. 한경에 어디 성구가 어디 있어요? 조사선 도리가 그거 문장으로는 찾아갖고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언어 이전이라고 그러거든. 문자와 언어가 이전 자리를 내놓으라는 게 선이에요. 어떻게 선을 찾아낼 거예요? 무슨 재주로 한경에서 선을 찾아낼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불가능해. 그런데 선의 입장에서 선종에 입각해서 한경뿐만 아니고 일체 대장경을 다 보면 전부 선종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선은 부처님의 뜻이거든요. 부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게 바로 선이에요. 선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선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경을 강설하면 모든 경이 설사 내가 교리를 가르쳤다 해도 교리가 선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자를 따라가면 교고, 문자의 뜻을 보면 선이에요. 그리고 율이란 뭐냐? 문자대로 행동하는 것을 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과 교와 율은 서로 다투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어느 서산대사는 하도 선과 참선하는 사람들은 교를 갖다 하근기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교하는 사람은 선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무식쟁이들이라고, 불교의 경전도 모르는 것들이 뭘 불교를 말하느냐고. 이래갖고 선과 교가 몇백 년을 두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서산대사가 선교석이라는 그 글을 지었어요. 선시불심이요 교시불어 율시불행인데 그거를 따질 게 뭐가 있느냐. 정말 나는 그래요. 원효대사와 서산대사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의지한다면 한국 불교는 크게 번성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무식한 사회예요. 불교에 대해서 알았다 해도 역시 무식을 면치 못해요. 이래 갖고는 불교가 중흥하기 어렵다는 거죠. 좀 더 우리는 경을 배우더라도 경의 뜻에 충실해야 되고 그 불심을 볼 줄 알아야지. 그래야 선이 되죠. 이 문장만 글만 따라가면은 아무리 해도 우리 마음을 닦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미혹을 제거할 길이 없다 이거죠. 이제 우리는 하음의 이 정신에서 정말 선의 그 깊은 의미를 문자를 따라가는 내 해석하지도 않아요. 내가 아까 한경 원효소 해석할 적에 그 어느 정도 뜻으로 해석했지 문자 하나 글자 하나 문구 따져가면서 내 해석한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하는 거는 답답해서 못해. 그러면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불심을 빨리 깨우쳐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이사무예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함경의 그 뜻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경을 통해서 현실에 살아가는 위대한 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하은경을 배우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인사입니다.